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칭의와 전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원의 시리즈예요. 세 번째, 칭의와 전가, Justification, Imputation. 로마서 4장 1절.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해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일 아브라함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빛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라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자, 잠깐 기도드리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거룩한 말씀으로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 죄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쉬운 주님의 권의 말씀을 막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못 생각하고 종교생활하면서 칭의를 받지 못한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또 구원받은 자들은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서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무서운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제받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산다는 소망을 갖고 주님 오실 때까지 신실하게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부족한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시켜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세상의 모든 것 접어두고 주님의 역사가 각 개인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주님께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칭의, Justification이에요. Justification. 그 다음에 전가, Imputation이라고 해요. 우리가 왜 구원의 시리즈에 이런 성경적 용어들을 강조하냐면 지금은 교회에서 세상적인 그런 심리학이나 철학 이런 용어들을 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쉬운 복음을 혼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 얘기들을 목사들이 많이 해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경에 대한 그 용어들이에요. 그게 다 사라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라, 하나님의 체험을 해라, 하나님을 만나라, 보라, 이상한 말들을 해가지고 사람 혼동시키고 죄하라. 성경에 그런 용어들 나오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교제를 어떻게 해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라, 체험하라,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도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모슬렘들도 자기네들 똑같은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랑 믿는 하나님이랑 모슬렘 믿는 하나님이랑 똑같아요. 우리는 예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모슬렘은 예수 하나님 믿지 않아요. 예수가 하나의 선지자 정도 되는 거예요. 실패한 선지자. 그래서 모하멧이 와서 그
그 성취시켰다. 이런 아이디어. 예수 하나님. 그럼 모슬렘 애들이 구약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거기에다가 신약에 나오는 예수 하나님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진해의 그 아이디어를 집어넣어가지고 자기네 종교를 만드는 것이 우리랑 똑같은 하나님. 우리 믿는 하나님은 예수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모든 종교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안 믿으니까. 영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이 죄사함을 위해서 구속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모든 종교들은 다 그거를 부인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고 있어요. 지금 캐토릭 그 두목이 뭐라 그러지 않아요? 모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만약에 진짜 기독교라면 어떻게 불교랑 모하메시랑 다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짜가거든, 짜가. 짜가를 짝퉁 잘못 팔다 여러분 감옥 가는 거 알아요? 근데 물건도 짝퉁 파는 감옥 가는데 이 하나님의 교리 짝퉁을 가지고 나왔어. 하나님 짝퉁 하나님을 갖다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사람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점점 그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가톨릭 실체가.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다면은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예수를 하나님 믿으면 다른 불교랑 힌두교랑 모슬람이랑 다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가 갓을 섬긴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캐토릭에서 말하는 갓이랑 우리가 말하는 갓이랑 틀리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캐토릭 그러면 아 기독교다 이렇게 생각. 캐토릭은 기독교가 아니에요. 지네가 그 용어를 도둑질한 거지. 만사는 초대교회 때부터 캐토릭이 등장했죠. 사도 바울이 캐토릭에 있었어요. 인간이 만들어낸 거는 인간이 그 인간의 철학과 이교도의 그 사상을 주입시켜가지고 그 로마에서 거대한 조직을 만들어낸 거예요. 정치적인 조직을. 그렇기 때문에 캐토릭은 기독교가 아니라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용어 중요하다.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justification이라는 것은 그냥 죄를 용서해주고 죄 사해주는 거 그거 차원의 이상인 거지. 구약의 아이디어 죄를 용서해준다. 그거는 그냥 죄를 덮어준다. 이게 동물의 피로써 일시적으로 덮어주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죄로부터 분리되는 걸 얘기하죠. 그러나 justification은 그거보다 더 한층 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심판,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너는 의롭다. 우리가 의롭지 못한데 우리 보고 의롭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굉장한 거거든. 우리 인간은 의롭지 못하다고. 근데 어떻게 의롭지 못한 인간한테 재판장이 너는 의롭다. 그게 진리다. 우리 죄인들인데. 이 세상의 죄도 여러분이 어기면 벌금 내고 그렇지 않으면 또 감옥에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차 타고 달리다가 뒤에서 순찰차가 불 반짝반짝하고 막 간이 콩알 맞아 치면서 자기가 영생에서 어디서 보내는지 모르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80마일 이상으로 달리다가 뒤에서 반짝반짝거리면 자기 잡는 줄 알고 여러분들 겁내죠. 그래가지고 차가 싹 지나가면 어휴 살았다 그러잖아. 근데 평생을 살면서 죄를 져놓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살아남으려고 그래. 의인으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것이요. 스피드 티켓을 하나 받아도 경찰이 다가오면 마음이 조마조마한데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어긴 다음에 쓰는 그 심판석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세요. 결국에는 다 여기에 처해지게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지금 사람들은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전혀 생각 안 해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러나 마지막 심판을 받으면 어디로 가냐면 불과 유황이 타는 모세란데, 불모세. 그게 인간의 종착역이야. 여러분이 종착역 오기 전에 숨쉬고 있을 때 칭의를 얻어야 돼. 그러려면 그냥 글로 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가증스러운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마술하는 자들과 우상숭배하는 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했어요. 불못에 가는 게 불못에 여러분의 불멸하는 혼이 영원토록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게 혼의 멸망이에요. 여기 봐요. 여러분 여기 안 들어가요? 여러분 칭의를 얻지 못하면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면 두렵다고요.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특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 많은 사람은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예수를 공개적으로 시인도 못하고 이런 두려움들이 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다 요한계시록 20장 8장에 의하면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가야 돼. 여러분이나 저나 모두 여기에 의하면. 왜? 이런 죄를 졌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 하루에 거짓말하면 평생 동안 몇 번 거짓말할 거예요? 엄청 많죠?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죄진 것 같지 않다. 여러분들 구령하다 보면 제일 웃기는 사람이 나는 나한테 그런 거 해당 안 된다. 왜? 자기는 의롭다. 죄 짓지 않았다. 자기 십계명 다 지켰다. 그게 제일 웃긴다고. 십계명이 뭔지도 모르고 십계명 대보라 그러면 하나도 모르고 십계명 지킨다. 하루에 한 죄만 져도 여러분이 평생을 지면 이 불못에서 빠져나갈 길이 없는 것이에요. 근데도 인간이 어리석게 그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구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 여러분이 이 안에 있는 죄를 져도 믿으면은 죄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신약 교회 시대에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는 첫째로 의롭게 되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구나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앞에 나는 의롭습니다 바리새인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의를 주지 않아요. 오히려 세리처럼 아이고 나는 죽을 죄인이다 자비를 베푸소서 그러면 너는 의롭다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의를 얻으려면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판단할 때 너는 의롭다 이렇게 되려면 내가 의롭지 않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기서 5절의 본문에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6절에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길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행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의롭다 여기신다. 자, 그러면 구약 때는 어떤 사람들이 의인이냐? 여러분, 구약의 의인들하고 신약의 의인들은 틀려요. 의에 대한 개념이 틀려요. 구약에서는 사람들이 자기의 의로서 행함을 함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어요. 신명기 6장 보세요. 신명기 6장 25절 보세요. 신명기 6장 25절. 이 구약하고 신약하고 의에 대한 개념을 모르게 되면 결국에는 행위 구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그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서 다른 것을 가리키는 이유가 이 구약하고 신약, 특히 교회 시대에 의인이 되는 방법이 틀리다는 걸 모르요. 25절에 보면 신명기 6장 25절 만일 우리가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계명들을 지켜 행하면 왜? 그것이 우리의 의가 되리라. 그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에스겔서 18장 보세요. 그래서 구약에 노아를 의인이라고 그래요. 노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방주를 시락을 해서 그것을 졌기 때문에 그의 가족과 구원을 받았다. 히브리서에서 얘기한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노아, 욥 이런 사람들 보고 의인이라 그래요. 왜? 예수 믿어서 하나님 말씀 믿고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구약하고 신약하고 혼동하면 이제 신약 때 다 지옥 보내게 돼 있어요. 에스겔서 18장 보세요. 18장 4절에 보라 모든 혼들은 내 것이라 아베의 혼이 그렇듯이 자식의 혼도 내 것이라 범죄하는 혼은 죽으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의로워서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하고 쭉 나오죠? 그 행위라고 쭉 나가요. 그 다음에 9절에 내 규례대로 행하고 내 명령들을 지켜 진실하게 행한다면 그는 뭐예요? 의인이에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 서신에서 본 거랑 완전히 틀리다. 그는 의인이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그러나 24절에 보면 그러나 의인이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여 악인이 행한 모든 가증한 대로 행하면 그가 살겠느냐? 그가 행한 그의 모든 의는 언급되지 아니할 것이며 그가 범한 그의 허물과 그가 지은 그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즉 의인이었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행함으로써 그 자기의 의로서 의인이라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데 그 자기의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어떻게 되니? 그 죄 가운데 죽어. 죄 가운데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구약 때는 그러기 때문에 의인이 다시 죄를 지면 지옥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신약에는 우리의 의로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었기 때문에 의인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죄 가운데 죽을 수가 없어요. 그 차이점이라고.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나도 구약 때처럼 하나님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고 살고 싶어요. 전 그러고 살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의인으로 있다가 육신에 죄를 지면 그 다음에 잘못하면 죽어가 지옥 가는 거예요. (26절에) 의인이 돌이켜 자기 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해 그 안에서 죽을 때 그가 행한 그의 죄악으로 인하여 죽을 것이라. 또 악인이 돌이켜 그가 범한 악에서 떠나 합법적이고 옳은 것을 행할 때 그는 자기 혼을 뭐예요? 구원하리라. 그래서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고 안 되고는 뭐예요? 자기 행함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데 딸린 거예요. 이사야서 5장 한번 더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약을 가지고 구원에 대해서 말하면 영락없이 행위구원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5장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맹스럽고 독주를 혼합하는데 힘쓰는 사람들에게 화 있으리니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게 만들며 의인에게서 그의 의를 빼앗아 버리는도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보면은 구약의 의인이 되는 방법, 악인이 되는 방법, 이 차원이 틀린 거예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에 들어와 보면 10절에 뭐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랬어요. 알아요? 완전히 스토리가 틀려지는 거예요. 신약 때에 들어와서는 의인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 때는 율법하에서 의인이 됐는데 율법의 의를 가지면 되는데 신약에 와서 안 되는 거. 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때처럼 일시적인 제사함이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중보자가 오시고 완벽한 분이 오셔가지고 그 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의인의 개념이 예수 그리스도 거기에 달린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모두가 다 뭐예요? 죄인이래요. 죄인. 그래서 로마서 바로 그 앞장에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뭐예요? 행하는 자들만이 의롭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인이 된다 그러는데 바로 3장에 와가지고 니네 다 죄인이다. 그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벽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때는 동물의 피로써 일시적인 제사함을 받았지 죄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았어요. 주님은 오셔서 그 구속사역을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죽어도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 혼이. 그래서 아브라함 품속에 이 땅 밑에 아브라함 품속이라는 낙원에 가 있었어요. 그 낙원과 지옥, 부자가 가 있는 나사로가 가 있는 아브라함 품속 낙원과 그 땅 밑에 있는 지옥과 그 가운데 건너갈 수 없는 구렁이.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가시고 구속사역을 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거기에 구약 의인들을 즉 구약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데리고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아가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차이점이에요. 완전한 구속사역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에서 의인이 되는 방법,
구약에서 의인이 되는 것, 주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방법이 틀리다. justified.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justify 하십니다. 네가 의인이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여러분 지금 스피릿 티켓 얘기했죠, 내가. 스피릿 티켓 받으려고 하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더니 그냥 제가 그 영화 그 펜사콜라 신학원에 갈 때 둘이서 운전하라고 좀 지쳐가지고 영화가 한 번 걸렸어, 처음으로. 그때 운전한 지 얼마 안 되는데 걔를 맡기고 내가 잠을 잤으니 피곤하다고. 그래서 98마일인가 잡혔어. 텍사스는 80마일인가 85마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참 코 골며 잤을 거야 아마. 걔한테 맡기고 걔 경찰이 오는 말에 잡혔어. 그래서 내가 잡힌 다음에 그렇게 운전하는 게 아니야, 아빠가 운전하는 거 한번 봐봐. 그러고 내가 운전을 탁 하는데 경찰들이 저 구석에 숨어서 있더라고, 언덕에. 그래서 내가 저렇게 해가지고 뭘 잡아. 그 얼마 안 가가지고 영화가 경찰이 따라온다고. 이렇게 보면 경찰이 바로 뒤에 왔어.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 그 텍사스가 몇 마일인지 하여간 5마일인가 몇 마일 정도 내가 더 오버됐어요. 근데 하여간 딱 섰죠. 서가지고 이왕 잡히는 거 전도나 하자 그러고 전도질 꺼내가지고 전도질 꺼내가지고 창문에 오는데 전도질 나 베프티스트 목사인데 우리의 베프티스트 신학교에 보내기 때문에 지금 가는 거라 그랬더니 천천히 하라고 그러고 그거 받고 잡지 않더라고. 티켓 안 주더라고. 그래서 어이구 살았다. 생각해, 티켓 하나 받는 것도 아이고 살았다 그러는데 하나의 심판석에서 50년, 60년, 70년 사는 것을 재판을 받는데 어떻겠어요 여러분 심정이? justify 된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거기서 티켓 주면 어떻게 페이해야지 뭐. 그 다음에 인슈런스 올라가죠. 영화도 걸리고 나도 걸리고 다 걸리는 거야. 그러니까 한번 내려가다가 텍사스는 베프티스트의 고장이에요. 베프티스트가 텍사스에서 나온 거 알아요? 내가 그래가지고 베프티스트 목사라는 거 강조했더니 보내주더라고. 내가 베프티스트 목사다 이게. 내 아들이 지금 베프티스트 신학교 가니까 잡으려면 잡아라 그러는 막. 자, 우리가 그런 사소한 것 가지고도 막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러는데 여러분이 그 몇십 년 동안 지은 죄에서 주님께서 너는 의인이다 이거야. 너는 죄 안 졌다 이거야. 그것을 우리가 잊어먹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칭이라는 게. 주님께서는 구약 때 이 신약의 교리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 그를 상하게 한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였기에 주께서 그를 고난에 두셨도다. 주께서 그의 혼을 속죄제물로 만드실 때 그가 자신의 씨를 보리니 그가 자신의 날들을 늘릴 것이요 주의 기쁨이 그의 손에서 번창하리라. 그가 자기 혼의 고통을 보고 만족하게 되리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의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리니 이는 그가 그들의 죄악을 담당할 것이다. 어떻게 의롭게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예언하셨어요. 그렇죠? 즉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가 justify 될 수가 있다. 55장에도 봐요. 너희 목마른 자들은 누구든지 물들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으라. 정령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쓰며 배부르지 않는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열심히 경청하고 좋은 것을 먹으라. 그래야 너희 혼이
풍요함 속에서 스스로 기뻐하게 하라. 너의 귀를 기울이고 내게 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혼이 살리라. 또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의 확실한 자비니라. 다윗은 용서받지 못할 죄를 졌어요. 음행을 하고 살인했어요. 간음을 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확실한 자비를 베푸셨어요. 그게 우리 신약 교회 성도들의 모형이에요. 은혜 복음의 모형이라. 즉 동물의 피로써 제사 받을 수 없는 것까지도 구속을 받을 수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다윗의 확실한 자비예요. 시편 89편 보세요. 다윗과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래서 다윗이 죄짓고 성령이 떠날까봐 성령님 떠나가지 않도록 기도했잖아요. 시편에서. 왜 그런 줄 알아요? 그때는 성령이 떠나는 게 죄지면, 그래서 사울 왕이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성령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 않아요. 들어오시면 인치신다 그래요. 여러분이 그 몸에 구속될 때까지 인치신다고 분명하게 얘기하세요. 신약과 구약이 틀리다는 거예요. 시편 89편에 27절부터 보면은 지금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교회 시대와 또 이스라엘 회복에 다 적용이 될 수 있는데 27절에 보면 내가 또 그를 나의 장자로 삼고 지상의 왕들보다 더 높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자비를 영원무토록 간직하고 그와 더불어 그의 언약을 굳게 세우리라. 역사적으로는 다윗에 대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읽어보면 여러분이 이게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나온다는 걸 알아요. 29절에 내가 또 그의 씨를 영원하게 할 것이며, 그렇죠? 그의 보좌도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하리라.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나의 명령들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내 규례들을 어기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옥에 보내겠다.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게 신약의 우리 구원의 모형이에요. 죄를 지더라도 징계는 하지만 지옥에 안 보낸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32절에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가를 다스리며 채찍들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리리라. 그러나 내가 나의 자애를 그로부터 완전히 거두지는 아니할 것이요 나의 신실함도 약해지지 아니하며, 그렇죠? 주님의 신실함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구원이 보장받는 거지 여러분이 신실하기 때문에 구원을 보장받는 게 아니에요. 구약하고 신약하고 틀린 거예요.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시고 언약을 하셨다.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칭의를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구약의 곳곳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justify 인간들을, 죄인들을 시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지금 본문에 여러분이 보면 로마서 4장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많은 목사들이 성경에 나오는 용어 대신 이상한 용어들을 써가지고 사람을 혼동시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무식했는지 알아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우리 철을 따라서 몇 번 교회 안 나갔어요.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다니고 한국에서 교회 다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서 뭐 크리스마스 때 무슨 사탕 먹으러 한두 번 들어갔나? 뭐 준다 그러니까 한두 번 가가지고 그것도 뭐 장난하러 갔지 무슨 뭐 하나님 웃기는 거죠. 근데 그런데 갈 때마다 한국 목사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십시오 이런다고 되게 운동되더라고. 난 그래서 예수를 진짜 만나야 되는 줄 알았어. 그 이상한 심리적인 체험을 하고 막 한국 사람들 랄랄랄라 쉐쉐쉐 하니까 그거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런 착각을 해가지고 저거 웃기고 앉아있는 이랬다고 사실. 내가
그렇게 해야지 되나 보다 생각이 아니라 혼동이 되더라니까. 나는 원래 안 믿으려고 했으니까 가도. 근데 복음을 그때 정확하게 얘기해주면 혼동 안 되지. 우리처럼 얘기해주면. 근데 기껏 한다는 말이 예수를 만나라 이거야. 어떻게 의롭게 된 칭의, 전가 이런 거는 하나도 없고 예수를 만나라 그러고 끝나버려. 그러니까 만나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 나는 워낙 성경을 몰랐으니까 성경이 없었으니까 그랬을 수 있지만 교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도 그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저 한국 사람들이 무슨 체험을 가지려 기도원에 거기 들어가고 쓸데없이 그런 거 아니냐 이거지. 뭐 빛을 보기 위해서 뭐 누가 기도원에서 빛을 봤다, 뭐 뜨거운 체험을 했다 그러면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는 거. 지금 LA 바닥에 기도원이 그냥 막 생겨. 그냥 집에다 기도원 차려놓고 무슨 교회 차려놓고 새벽부터 가가지고 예수 만나러 오는 거야. 그러다가 뜨거운 체험 받으면 마귀의 영이 들어간 줄 모르고 성령 받았다고 날뛰는 거죠. 그게 한국 교회의 문제점이에요. 왜? 목사들이 정확하게 칭의를 모르고 전가를 모르고 구속을 모르고 용서함과 죄사함에 대해서 혼동시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뜬구름 잡듯이 그냥 교회에 나가는 거예요. 교회 나가면 좀 뭔가 하늘나라 갈 것 같고 또 교회 한 주 빠지면 그냥 지옥에 갔다가 나오는 것 같고 이런 거예요. 새벽기도 나가다가 한 번 빠지면 그냥 지옥 갔다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냥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사탄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냥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그게 한국교회 싫더라고. 왜? 이 용어들을 정확하게 안 가르쳐줘서 무슨 뭐 체험을 해라, 하나님을 만나라, 뭐 어쩌고 예수를 닮아라. 예수를 닮아? 제일 많이 예수 닮은 사람이 사탄이에요. 여기 사람이 아니라. 알아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탄이라니까 예수 닮아라 그래. 그게 왜 문제가 되냐? 예수 닮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왜 목사님은 항상 왜 깝니까? 왜 이렇게? 그게 왜 문제인 줄 알아요? 그게 그 캐톨릭 신학자들이 유명한 신학자들이 그런 책들을 내는 거예요. Imitation of Jesus 뭐 이런 거 나오잖아. 예? 그 사람들 아이디어는 뭔지 알아요? 예수를 닮아감으로써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예수 닮는 거 여러분 예수처럼 사는 건 나 문제 없어. 문제는 예수처럼 살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옥에 간다니까. 그 사람들의 가르침으로 해서 예수를 본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책 좋아할 거 하나도 없어. 그런 책이랑 우리 국민학교 다닐 때 배웠던 도덕책이랑 뭐가 틀려? 내가 맨 처음에 그래가지고 교회 따라갈 때 그 많이 따라가지도 않았지만 그 시간과 모든 게 아까워서 안 갔지. 맨날 내려주고 다른 데 가고. 그때 가서 한두 번 갔을 때 내가 에이 도덕 시간 갔다 왔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국민학교 도덕 시간 다시 돌아서 앉았다 가는 거야. 뭐 구원이 뭐고 지옥이 뭐고 이런 거 전혀 얘기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난 교회가 그런 줄 알았어. 그냥 도덕 시간 갔다. 이 사람이 11조 뭐 헌금 내면 그래 도덕 강의 한번 받았으니까 내도 되지 이런 심정으로 갔다 왔다니까. 생각해봐요. 이거 목사들이 교회 차려놓고 지옥 보내기 그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버드 대학 박사학위 받았다 그러는 거야. 그게 한국교회 실태예요. 왜? 성경적인 용어를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어떻게 칭의를 받느냐 이게. 여기 봐요. 본문 로마서 4장 2절에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면 그에게 자랑할 거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에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왜? 여겨졌느니라.
잘 봐요. 의로 여겨졌다 그래요. 의롭게 됐단 말은 안 한다고. 근데 4절에 보면 이제 일하는 사람의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빛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집니다.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의 복에 관하여. 그쵸?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지금 아브라함의 그 의를 얘기하면서 지금 신약의 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는 지금 4장에서 아브라함에 관한 요 구절만 보면은 우리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야고보서 2장을 보면 구약하고 신약하고 다른 점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데 야고보서 2장 보세요. 야고보서 2장 여기에서 루터가 카톨릭한테 아주 당한 구절들이 이 구절 가지고 루터가 믿음만을 곧 만났더니 카톨릭 웃기지 마라 하고 가져 나온 게 이 야고보서 2장이에요. 야고보서 2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렸을 때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로마서에서는 행함으로 의롭게 되지 않아요. 그 헷갈리잖아요 지금. 왜 헷갈리는 줄 알아요? 이게 구약하고 신약하고 틀리대요. 여기서 그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믿음이 어떻게 그 행함과 더불어 작용하였으며 믿음의 행함으로 온전케 되었음을 내가 보느냐. 그래서 여러분 신약을 보잖아요. 특히 히브리서 11장에 구약의 성도들이 쫙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도 나오고 노아도 나오고 다윗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다 구약의 성도들도 죄를 졌어요. 그러나 거기에 보면 다 믿음의 조상들이야. 죄는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그게 신약의 교리예요. 예수의 보혈로 모든 사람 죄사함 받은 걸로 간주하신다고. 신약에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신약하고 구약하고 틀리다는 걸 계속 보여줘요. 여기서는 그 당시 아브라함 때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23절에 그리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뭐예요? 여겨졌다 그래요. 여겨졌다. 이게 임퓨테이션이에요. 전가된 의예요. 전가.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이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한테 오는 거예요. 바꿔치기 하는 거야. 한말 말해서 여러분의 죄가 누구한테 가요?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의 죄가 여러분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임퓨테이션이에요. 근데 구약대에서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가지고 의롭게 되는 거예요. justify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신약에는 로마서 지금 계속 보세요. 3장. 신약에서는 로마 3장 28절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러분이 justify 되려면 신약에서는 지금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그때 그거 믿었더니 의인이라고 여겨졌어요. 정답시켰어요. 그쵸? 근데 그 뒤에 몇 년 뒤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그 이삭을 바쳤을 때 justify가 됐다. 그게 야고보서의 교리예요. 그쵸? 그래서 여겨진 거랑 justify, 의롭게 된 거랑 기간이 있어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로마 3장 28절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들이 없이 뭐예요? 믿음으로 justify 된다 이게. 알아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구약의 그런 사건하고 틀린 거예요.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일시적으로 제사를 받았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는 완전히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여러분이 의인으로 여겨질 뿐만 아니라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justify 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예요. 그게 칭이라. 그래서 칭이 되는 방법은 이제는 율법의 행위가 없어야 돼.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나오는 자들, 가톨릭처럼, 장로교회처럼, 모든 교회처럼 예수도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헌금도 내고, 새벽 기도도 나가고, 뭣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사람 다 지옥 가는데. 이 구조로 얘기해요. 그래서 아까 이사야서 55장에 그거예요. 값없이 포도주와 젖을 먹으라 그럽니다. 값없이. 주님께 예언하셨다. 값없이. 공짜로. 거저. 프리. 프리로 안 먹으면 간거라 이거야. 내가 안 주겠다 이거야. 프리로 오라. 너네들은 죄인이라 너네가 할 거 아무것도 없다 이게. 너네들이 어떤 행위를 가져와도 난 안 받아주겠다 이게. 너네들은 죄인이라는 걸 회개하고 오직 예수의 보혈만 의지하고 구원받으라. 이거 하나님 메시지 그거라. 근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한 자들은 공짜로 받는다는 걸 되게 싫어해요. 난 좋은데. 공짜로 구원받는다. 얼마나 좋아. 에? 네가 교회 생활 10년 해야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돼야지 구원받는다 그러면 나는 안 했을 거야. 그거 사기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나는 성경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지만 복음을 내가 받아야 할 때 딱 하나, 내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이 누구냐, 불교의 경전에 나오는 거기에 나오는 게 가시냐,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게 가시냐. 나는 그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분이 하나님이다, 가시다 그랬을 때, 그걸 믿겠다 했을 때 나는 내가 뭘 해야지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 하나도 안 들었어.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내가 아무것도 성경 모르지만, 아니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 나를 죄 용서해 준다 그러는데 안 될 게 뭐 있어? 아, 너 죄 용서 해주겠다 이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누구냐 거기서 좀 헷갈렸지만 목사들이 하도 헷갈리게 하고, 그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했을 때, 그걸 제시받았을 때, 그 하나님을 내가 결정했을 때는 내가 행위로 이걸 받아야겠다 그런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거 어리석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자기의 그 얼마나 잘났다고 자기가 뭐 한 노력과 수고와 이런 행위를 가지고 내가 선합니다 이럴 수가 있냐 이거지. 난 그것까지는 알았어요. 인간이 그건 안 된다. 아무리 노력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재산 받을 수 없다. 난 그건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거는 쉬웠어요.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내가 믿겠다 결정을 할 때가 거기까지가 어려웠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의가 전가될 뿐만 아니라 그 즉각적으로 justify 되는 거예요.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예요. 하나님께서 죄로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율법을 그 범죄함을 막기 위해서 주시고, 결국엔 그 율법 하에서 그 사람들이 의롭게 되지만은 그게 완전하게 인간의 죄를 제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 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해서는 죄의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서들을 통해 증거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봤죠? 구약? 곧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한 것으로 모든 자와 믿는 모든 자에게 미치나니 차별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그의 은혜로 값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 그래서 뭐를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구약의 동물의 피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justify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께서 여러분을 justify 해주는 수단이에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려 하시며. 그렇죠? 주님이 만약에 그냥 네가 종교생활하고 교회라는 거 십자가 차려놓고 그냥 하면은 내가 너 다 용서해준다 이러면 사탄이 왜 저 사람 용서해주고 저 사람은 왜 지옥 보낸다 할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근거가 있어야 돼. 그 근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하나님의 피, 하나님께서 그 생명이 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거죠.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아무리 재판관이라도 재판관이 자기 아들 사형에 들어왔는데 무조건 나오는 내 아들이니까 나가라 그러면 그 재판관은 공의롭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재판관이 아니에요.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아주 필요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그냥 너는 괜찮고 너는 지옥 가고 이럴 수가 없다고.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도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럼 뭐라 그럴 거예요? 너는 못생겨서 지옥 간다 그러겠어요?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대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그 죄가를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은 모습이 뱀이 달리는, 여러분 왜 의사들, 병원들이 왜 뱀 달려있는 줄 알아요? 그 모세의 광야에서 그 뱀을 보고 그 사람들이 뱀에 물린 사람이 살았다고요. 뱀은 뭐예요? 성경의 사탄이에요, 사탄. 주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셨기 때문에 그 모습으로 죽은 거예요. 우리의 저주가 되셨다고 그래요. 죄가 되시고. 주님 자체가 저주가 됐다니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 저주가 되고, 죄를 받은 게 아니라 죄가 되고. 알아요?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죄가 되시고 저주가 되셔서 그 광야에 있는 모세가 노뱀처럼 우리의 모두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죽으실 때 암흑이 왔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어떤 영적인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죄를 하나님께서 쳐다볼 수가 없어요. 그 의로우신 분이, 거룩하신 분이 그 고통을 십자가에서 해주신 거예요. 왜? 우리를 그 죄에서 의로 옮기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의롭게 하시려고. 너는 의인이래. 이제 예수 믿으면 의인이래. 우리 인간에게 남은 거는 뭐예요? 로마서 7장 보세요. 로마서 7장 7절에 여러분이 그 율법을 통해서 죄 깨달음이 있다고 했어요. 3장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단지 이 율법을 통해서는 완전한 구속을 받을 수 없다 이게. 아무도. 왜? 율법의 모든 것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범법자가 된다 했어요. 율법에 있는 모든 걸 24시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런 사람 어디 있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그러면 율법이 죄냐 이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깨닫는, 그럼 율법이 죄냐? 아니라 이거지.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너는 탐내지 말지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정욕을 알지 못했어. 그렇죠? 자기가 탐내는지 안 내는지도 모르는 거야. 탐내는 게 탐심이 죄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인간들은 자기가 잘나고 자꾸 내가 원하는 거 원하는 게 무슨 죄냐 이렇게 나올 거라고. 성경에서 탐심은 죄다. 탐심은 우상숭배하는 거다. 그러니까 탐심이 죄구나. 내 이웃집 것을 탐내면 그 죄구나. 그럼 지나가다가 저 집 내 거 되고 있어. 그 죄라고. 저 차, 멋진 차 내가 저거 다, 그 죄라니까? 성경이 없었으면 우린 몰랐다고. 그거 뭐가 죄야? 내가 그냥 갖고 싶다는데. 이러고 있을 거라고, 멍청하게. 스피드 사인이 없으면 여러분이 경찰에 가도 안 무서워요.
구절에 가면 사인이 없다며. 100마일, 200마일 다니고 안 무섭잖아. 경찰원도 무서워? 근데 여기는 100마일 다녀봐 무섭지. 경찰차가 어디 있나 이러고 다니지. 율법이 없으면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8절에 그러나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내 안에서 온갖 세욕을 일으켰느니라. 이는 율법이 없으면 왜? 죄는 죽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모르는 거야.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결국엔 지옥 안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나 아담의 죄를 가지고 다 태어났다고 어린아이들. 그러나 그 아이들은 지옥 안 가요. 어렸을 때 죽으면. 이 교리에 있어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는 것이다. 그 아이들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걔네들한테 죄가 인풋되지 않아요. 죄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죄는 있어도 아담과 같은 죄를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죄로 여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내가 전에는 율법 없이 살았으나 계명이 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느니라. 그래서 율법이 없이 살 때, 율법을 몰랐을 때는 상관없어. 그러나 계명이 와서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네요. 그래서 죄의 전가라. 의만 전가되는 게 아니에요. 인풋되는 거예요. 죄인이 돼. 계명이 있으니까 너는 죄인이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어렸을 때는 모르지만 커가면서 이제 계명이 있고 율법이 있는 거 알고 선과 악을 아는데 죄를 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죽은 거야. 왜? 죄가 전가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전가시키지 않아. 하나님께서 같은 아담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지만은 그래서 10절에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 계명이 도리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도다. 죄가 계명을 통하여 기회를 잡아 나를 속이고 또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면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움에 선하다. 그러니까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준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구속받을 수가 없다. 이게. 율법을 통해서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지도교사라고 해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지도교사로서 율법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칭의를 얻으려면 이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 올시다.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 구원받겠습니다. 이래야지 칭의가 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인 아니옵시다 이런다고. 그러면 칭의랑 무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간 사람들이 그런 아이디어로 교회를 나간다면 그 사람들은 죽어서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칭의를 얻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는 선물로 거저 주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무슨 대가를 치러서 그걸 얻으려고 그러면 그거는 선물이 아닙니다. 제가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이 아이들이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이 다 A가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크리스마스 때 아니면 무슨 생일날 선물을 딱 줬어요.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버지 힘들게 일하는데 그 선물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무슨 뭐 아이폰을 사줬는데 500불짜리 그 500불을 자기가 딱 주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기분 좋겠어요? 근데 인간들이 하나님한테 그 짓을 하고 있는데니까 너네는 패할 수 없다 이게. 패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와서 대신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겠다 이게. 그것만 믿고 너네가 거저 값없이 칭의를 얻어라. 즉 하나님의 의를 너네가 가져라. 그런데 인간들은 노하고 왜? 거짓 목사들 때문에. 목사들이 자기 교회로 사람 묶어놓기 위해서 예수도 믿고 교회에 출석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도 내야 돼. 못도 해야 돼. 새벽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체험도 받아야 돼. 못도 해야 돼. 요렇게 만든다고. 꽉 잡아놓으려고. 그리고 다른 교회 가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나온다고.
그게 캐톨릭에서 했던 거거든. 근데 이만희니 뭐 이런 애들 다 그러고 있다. 예? 교회에서 완전히 종교의 노예 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김영훈 목사님이 교회 안 나와도 된다 그랬다. 또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게 사람들 이상해. 한번 설교하면 목사들이 그러는 거야. 저 교회는 뭐 교회도 나오지 말아도 되고 뭐 헌금도 안 내도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사람들 희한하더라고요. 그래서 나 말을 조심하게 돼. 양쪽을 다 얘기를 해줘야 돼.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구원받으려면 꼭 출석을 해야지 구원받고, 꼭 헌금을 내야지만 구원받고, 꼭 열심히 봉사해야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걸 말하는 거지. 교회 나오지 말아라, 헌금 내지 말아라,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거야. 그런 것까지 설명하려니까. 이게 인터넷에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요, 저 사람들. 저 성현침례교회 목사 이상한 사람들. 교회 출석하지 말라 그러네. 내가 언제 그랬어? 그게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이 칭의를 얻으려면 그런 것으로는 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혈로 주님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 사실이다. 주님이 의인이 아니면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주님이 의인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신 것은 주님이 나는 의인이다 선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의롭게 되는 수단이에요. 의롭게 된 결과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과의 화평이 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고 간구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게 오늘의 설교예요. 이제 1년을 마지막 설교예요. 우리가 칭의를 얻었으면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 스피드 티켓 받는데도 그걸 용서해주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지옥의 불못으로부터 영원토록 고통받는 것에서 여러분을 구제해줬다. 구속해 주셨다. 이제는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에게 빚쟁이 그 사람들의 빚이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빚이 있다. 그 사람들도 여러분과 똑같이 복음을 들을 자격이 있어요. 죄인이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십니다.